오늘 말씀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유는 짧아서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는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16절의 등불에 대한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예수님 가족이 방문하는 이 두 사건은 그다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아마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이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무궁한 진리가,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상에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는 상당한 보화가 있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복음 전한 것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또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호응이 괜찮으면, 즉 눈꺼풀이 깜빡깜빡하고 움직이면 끝까지 이렇게 잘 갈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가고 나머지 보충 공부는 오전 예배 강양 동영상 갖고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고 그럴 생각이에요. 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언중유골. 그래서 지금도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자, 한번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산을 보라고? 저를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그래요. 등불에 대한 얘기죠. 등불을 켜서 옛날에 그 등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불을 킨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켰는데 이 켜가지고 그 등잔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덮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그 등잔을 이 평상 아래에다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등불 킨 의미가 없거든요. 등불을 왜 켜는 거죠? 밝히려고. 밝히려고 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그릇을 덮어버리면 빛이 새나갈 수 없잖아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아마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공기가 차단되니까. 또 평상 아래다 두면 다 막혔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등불을 켰는데 그릇을 덮는다거나 평상 아래 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요. 등경 위에 둔대요. 그래서 한번 자, 등불은 다 아는 내용일 거고, 등불. 그릇도 다 아는 단어죠. 그건 평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평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형태를 말하면 평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건을 놓고 보면 평상이라기보다는 침상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침상. 집집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온돌바닥이잖아요. 방바닥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침대 생활한단 말이죠. 그 침대, 자 여기 있는 단이 침대라면은 잘 때 여기 눕잖아요. 이 밑에다가 아니 불을 켜갖고 이 밑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요? 어둘 수밖에 없죠. 뭐 등불 켜놔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침상이라는 게 훨씬 더 맞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안 놔둔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둔대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래요. 뭐 여기 뭐 시골틱하니까 등경이 뭔지는 아시죠? 도시틱한가 본데. 등경은 쉬운 말로 말해서 등불을 걸쳐 놓을 수 있는 기구예요. 옛날 시골집들 가면은 이렇게 뭐 나무로 만들어갖고 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등불을 놓을 수 있게 걸치게끔 이렇게 만든 게 있다고. 이 자체 기구가 이게 등경이에요. 이것도 등경이라 볼 수 있고, 이건 기구적인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집에 밥상이든지 뭐 이렇게 탁자 같은 거 그 위에다도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등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집에마다 다른 거니까. 오전 예배 때 여러분은 등불을 어디다 키면 어디다 놔요 하고 물었더니만 여러분은 어디다 놔요? 옛날에 써봤잖아. 등불 써보신 분? 써보신 분? 솔직하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중에 듣는 건 뭐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디다 뒀어요? 높은데. 왜? 높은데 두면 화나지가 않아요. 등불은. 등잔 밑이 어둡대잖아. 오전 예배 때 이런 분이 있었어. 등불은요 아래다 놔야 돼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비치거든. 전기불은 높은 데 있어야지. 이렇게 내리쬐니까. 틀려요? 그렇죠? 옛날에 시골집들 보면은 다 이렇게 아랫막에 놔뒀다고. 그래야지 환하게 비쳐요. 혹시 뭐 전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호야등이라는 것도 있었죠. 명칭은 뭐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유리관이 있어갖고 켜는 등불. 그런 거 없었어요? 바로 기름에서 바로 전기로 들어왔어, 이 동네는? 사기로? 그러니까 그게 옛날 그건 조선시대 거야. 거기에서 도시는 이렇게 호야등, 유리 호리병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이해해요. 뭐 시골이니까. 일종의 다 그런 것들 일종의 이제 등불인데, 자, 이 등불은 등대에다 놓는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니까. 얘가 좀 뭐 평범하고 당연한 거죠. 누구는 위에 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수님 말씀에 평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왜 그릇에 씌워놓지 않고 침상 밑에 두지 않고
이 등불을 등대에 왜 거기다 놔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등불을 켠 이유가 거기 나온 거죠. 등불 왜 켰대요?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화나니까 보고, 빛을 통해서 환해지니까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를 거야. 그래서 목사가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등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적, 이유는 뭐다?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빛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나는 빛이다 그랬다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움막 생활하고 도피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어느 종교처럼 저 깊은 산중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움막 치고 살고 이러면 이게 여러분 빛의 역할이 되냐고, 메시아 역할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더 백성들에게 다가섰고 더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삶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은 특히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빛으로 오셨으니까 비춰야 돼요.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럼 왜 세상이 어둡다는 걸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눈먼 맹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어두워서.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 어두워서, 영적인 얘기예요. 정말 자연적으로 어둡다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어두운 거야. 신앙적으로 캄캄해.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 흑암이 있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불을 밝혀야죠. 불을 밝혀야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서 불을 밝혀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들어도 몰라. 근데 빛을 통하여서 진리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사역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고,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뜨게 하셨고, 귀 멍어리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한 자들을 감각 있게끔 해주셨고, 이런 사역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은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뭐야? 이 빛?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고 이거 인터넷 방송 다 나가는데 저녁 예배 건 안 내보내야 될 것 같아. 빛이에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돼요 하면 틀렸어. 이미 빛인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빛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요. 맞아요? 아닌 거야.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네, 빛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믿는 이들에게 들어간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빛이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역시 빛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신 거고 그분을 믿는 백성들 역시 구원을 통해서 빛이 돼버렸어요. 빛이야 빛. 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시원스럽게 말해봐요. 비추며 살아야지. 정말 여러분 비추며 살고 계셔요?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놨 아니면 밑에다가 감춰놓 뭐 이러지는 않아요? 내가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빛을 비치지 않고 있다면은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야. 나는 빛이 맞는데 바깥으로 빛이 안 나가요. 왜? 덮어놔서. 아니면 침상 밑에 놔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죠. 어디다 두길 원해요? 등경 위에 두길 원하는 거야. 그래야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춰주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볼 수 있게 되잖아. 이 얘긴즉 뭘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말하는 이 언어가 빛으로 세상에 쫙 퍼지는 거지.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쫙 비춰져서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이런 빛의 프리즘을 보면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뭐를 하니까 또 이제는 또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 뭐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까 전도사님도 몇 년 믿었냐니까 30년 뭐 이렇게 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믿어도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면 이건 주님 뜻에는 안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100년 믿었으면 뭐예요? 빛이 없어. 빛은 당연히 비추는 역할이 생명인데 못 비추고 있잖아. 있으나 마나죠. 하나님 나라에게는 무익해요. 이게 답답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 쭉 수천 년 오면서 어땠어요?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역할들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빛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셔요. 근데도 못 알아들어. 지금은 여러분 알아들어요? 내가 빛이구나.
빛이에요? 앞으로 빛이 되실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추며 사셔야 된다니까? 비추며 살아야 돼. 지금 트리키에 시리아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빛을 비춰야 돼?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야. 한국 기독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구호 물결도 보내주고 뭔가 도움의 손길을 대줬을 때에 그들은 이슬람의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야. 빛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응용을.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그냥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밥이나 축 내고 이렇게만 살아. 이건 의미 없어요. 빛을 안 비추고 있잖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빛이 다니는 거야. 지금 빛이. 여러분은 빛이야. 빛이 다니고 있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에는 환하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분이 확 펴지는 거지. 여러분의 얼굴 모습 하나를 딱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죽은 빛이요. 그러면 살아있는 빛, 비춰낼 수 있는 빛, 그런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16절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숨은 것하고 감추인 것들인데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네.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네. 내가 꽁꽁 숨겼어. 커튼 치고 어둡게 하고 막 다 감췄어. 다 드러나 그래도 빛이 들어가면. 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생명이랬잖아요. 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심령에 들어가면 감추어 사는 것들이 있거든.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자기만 알아.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 내용은 나쁜 것들. 근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렇게 하천에 보면 다 침천 깔아앉아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개구장이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침전물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회개해야 돼. 이쪽만 쳐다볼 거야. 회개해야지. 내가 감춘다고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감추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여러분, 자, 드러났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더러울까요?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죠. 심령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봤어요? 들었구만. 예수님이 하신 팔복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는 마음이 더러워서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다 믿잖아. 근데 못 보잖아. 그러면 답이 딱 나왔네. 뭐죠? 더러워서. 야 하는 얘기고, 근데 새겨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 맞고, 매 시간대마다 교회 나오는 거 맞고, 예배 드리는 거 맞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맞고, 다 맞아.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지.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분.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거야. 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여전히 갖고 살아서 그래. 그래서 불투명이야. 암막 커튼 친 것 같아. 암막 커튼. 집에 암막 커튼들 있어요? 있으면 또 이상하지. 보통 요즘은 암막 커튼들 많이 하잖아. 저 동네. 그럼 캄캄해. 낮인데도.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시커멓게 쳐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빛 대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다 청결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조금씩 청결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믿는다고 여러분 심령이 청결해지지 않아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문제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등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더럽고 시커먼 것들을 다 들춰내고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등불 얘기고 예수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이 생명 이렇게 했다는 거죠. 등불도 말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잘 먹었다. 아, 맛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원래 이게 말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 못해. 벙어리들은. 근데 입이 열린 자들은 아멘. 아멘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능력을 일으키면서 내 죄악을 끄집어내고 내 심령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 무슨 관계? 긴밀한 관계. 미안해요. 시간이 간 걸 내가 또 깜빡했어. 긴밀한 관계. 평범한 관계, 있으나 마나한 관계, 이게 아니고 긴밀한 관계, 막역한 관계, 정말 똘똘 뭉친 것 같은 관계. 그렇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청결하신 분이라 알잖아요. 근데 들어온 내가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내게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청결해져야 돼요. 방법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주셔야 3년을 믿어도 300년을 믿은 사람처럼 그 신앙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귀신이 여러분 보고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는 돼야죠. 근데 누가 무서워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지. 아멘? 네.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시라 그랬거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갖고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요. 죄악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은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자가 살 때 뭐를 한다? 빛을 비춘다는 거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순종 영화 보셨잖아요. 다큐멘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분들은 직업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거기 가서 선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생명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 천박한 곳에 가서 살잖아. 그들과 더불어.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갖고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 여기서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 빛으로. 어둠으로 살면 안 된다. 어둠으로. 빛으로 살자는 거예요.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쫙 광선을 내비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워갖고 시찌구리 이것보다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 하나를 보고 올라왔는데 그 지진난 그 재더미에서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남자가 그냥 그 이불인지 뭔지 몰라도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 잿더미 같은 데서 이렇게 갖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보기 좋죠?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죠? 그분들이 그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존재는 그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잖아요.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을 막 비추고 말이죠. 저 해안가 가면은 등대에서 불을 비춰주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눈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그 빛을 보고서 방황하는 자들이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 영혼이 방황하는 자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곳에 오셔서 주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지.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고요. 너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등불이라는 것을 포스트로 놓고 비추는 문제와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문제를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빛의 입장에서는 비추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 빛을 보는 거. 너희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18절에 이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자, 있는 자는 받겠고요. 좀 생뚱맞죠? 뭐 갑자기 뭐 있는 자, 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받는 데 있는 자는요? 뭐예요? 뭐가 있는 자가 받을까? 에? 말씀. 오늘은 죽어도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생명된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뭐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야. 생명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받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게 이게 우픈 거야. 우품이 뭔지 알죠? 우픈. 에? 웃기는데 슬퍼. 에.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데 없는 것까지도 뺏긴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모습을 지적하신 거예요. 있는 줄 알로. 뭐를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 날마다 오경이든 율법이든 날마다 그러잖아. 그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호와도 자기들에게 있다, 천국도 자기들에게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저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없어. 근데 그 없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내가 믿은 지 수십 년 됐다고 생각하고요. 명색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자리 딱 잡고 말이지. 교회 이러저러 할 때마다 내가 손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근데 실상은 없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백날 믿어도 의미 없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루를 믿든 1년을 믿든 생명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네. 물어볼까요? 말씀 있나 없나 이제? 여러분 학습 능력 좀 길러. 들을 때만 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듣는 것보단 낫지만 유대인들도 듣긴 다 들었다니까. 근데 말씀이 그 심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어. 우리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봤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정작 나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나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있는 줄로 알지만 없는 자가 혹시 아닌가? 혹시 아닌가?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한 번쯤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 요 마지막 부분의 요 말씀 너무나 피가 되는 말씀이야. 잘 새겨드리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의미를 암시하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지. 근데 요게 등불이라는 것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세트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등불. 내가 메시아야. 빛으로 왔다는 거야.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다는 거. 이거를 암시하면서 이 빛이 너희들도 비치어야 되는데 너희는 비치지 않고 너희는 지금 다 이렇게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그릇 덮어놓고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깜깜하게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주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셔요? 어떻게 사실래 앞으로? 그렇게 힘이 없어서 먼 빛이 나가겠어. 아이고 발 앞으로 떨어지지 그냥. 안 가 저 끝에까지. 적어도 하경이 한 데는 가야지. 여러분의 빛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렇지. 멀리. 얼마만큼?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 멀리까지, 그죠? 그렇게 가야지. 멀리까지.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지구 반대편 멀리까지.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믿음, 능력이 저 멀리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쫙 우주선 타고 가듯이 말이죠.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당진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당진 순복교회인데 거기에 이병철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단하더라. 이렇게 빛이 쫙 비쳐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까보니까 뭐라고? 말씀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덥다. 19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자, 예수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대요. 예수님 지금 사역 하시는데 온 거죠. 근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해요. 무리로 인해서.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추론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말이죠. 왜 그랬을까? 단순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뭐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면 어떻게 하든지 뭐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명이라든지 뭐 수백 명 이렇게 아마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장소가 협소했을 거예요. 넓으면 한 2,000평 되는 땅에 예수님 계셔서 복음 전하셨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지. 넓으니까. 근데 그 유대 지형에 딱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공간, 평평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인원은 얼만큼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마 못돼도 몇백 명은 됐을 수 있어요. 못 간 거야.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또 유대 사회의 지형이라든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그렇게 추론을 이제 하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19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가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헬라어로 신티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티켄. 무슨 뜻이냐면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가까이도 가까이지만 만날 수가 없었대요. 이 부분. 그리고 이거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지금 형제라고 나왔는데 아델포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복수형이거든요. 남자 형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여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누가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 기록을 했어요. 서운해하지 마요. 하여튼 그렇다고만 보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아마 일러줬을 거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20절에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밖에 서 있대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거를 이 제자들은 본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은 저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일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팁을 한번 보자고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마리아 처녀설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동정녀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아예 마리아는 처녀라고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는 천주교 내에서의 가설이 있어요. 가설, 진짜 아니에요. 가설인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애들이 딸린 호라비였다. 그러니까 호라비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승격시켜서 말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올리고 요셉은 죽여버리는 거야. 이런 거. 심각하게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무오설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어요, 마리아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더 심한 거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아주 옛날 고대사에 쭉 내려오는 그들만의 교리이면서 그들의 논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 있고 동생들이 있고 다 있고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결혼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봉쇄 작전을 하면서 말을 딴 데로 자꾸 이제 돌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듣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 20절에 어떤 이인지만 이게 일반 사람인지 제자인지 모르지만 그냥 제자로 봐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알 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왜 왔을까? 궁금하지 않죠? 안 궁금하면 그냥 패스하고 왜 왔겠냐는 거예요. 왜 왔을까? 산지가 말해봐. 왜 왔을 것 같아?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사는가? 그럴 수도 있지. 입담은 여러분은 나. 저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것도 추론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을까요? 예수님의 혹독한 삶에 대한, 무슨 얘기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혹독함이 아니고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권력 있는 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이런 등등의 이런 사람들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함,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이런 거, 상당히 많은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동네에서도 다 소식을 통해서 듣는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 또 동생들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 별로잖아요. 그 정도뿐이겠어요? 위태로움을 느낀 거야. 내 아들이 큰일 나겠다 저러다가.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무슨 SNS에 무슨 악플을 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종교라는 것이 제1이로서 철저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고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잡아서 돌리면 죽어야 돼요. 빼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유대 사회거든. 그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어렸을 때 잃었을 거야. 성경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기록하냐면 예수님 12살 때까지예요. 그 이유는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12살 되고 13살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기엔 좀 뭐하니까 대략적으로 몇 년 더 사셨어도 예수님 청소년기 정도 때 그 부친이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아버지의 이 가업을 청소년 15살 때던 예수님이 물려받고 그때부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업을 위해서 노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30에 공생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 봉양해야죠. 아래 동생들이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한 6, 7 정도?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남동생만 해도 한 4, 5명은 되니까 여동생은 아이 이름도 없지만 그러면 줄 잡아서 한 몇 명 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 시절은요,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 왕가에서 폭군으로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상당히 살기 힘들었던 시대거든요. 그랬던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위기에 지금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어머니로서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아마 아들 보러 갔을 거예요. 조금 더 진보해서 표현해드리면 이참에 아들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걸 거예요. 야, 가자.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당시만 해도 예수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는 둘째치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봐주는 데 비해서 오히려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소문이 나고 우리 형이 스타래, 아이돌이래,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왜 왔냐 이거야. 우리 형이 메시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고 어쩌니까 야, 우리 형 대단한데 나도 믿고 따르고 뭔가 좀 도와줄 일 없을까? 이렇게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후에 가서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거든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지. 단순하게 가족애로 온 거야. 가족애는 아주 투철하거든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 형이 저렇게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고 잘못하면 사랑하는 형을 잃을 것 같아. 우리 집안, 우리를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이 다 일해갖고 다 먹여 살렸어. 근데 어느 동생이 그 형을 마다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같이 온 거야. 데려가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을 왔을 때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예수님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으면 동생들은 좀 그렇고 어머니의 눈에는 피눈물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 정도 되는가? 이건 페르나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을 몰라서. 우리 성경을 봐갖고는 몰라요. 원어 성경을 봐야 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시간 많이 갔어. 괜찮아요? 30분만 오늘 강의하려고 했거든 원래. 제자들이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통보할 때에 그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에도 정관사 호를 붙였고요. 동생들을 말할 때도 거기다 정관사 호를 붙였어요. 정관사 설명은 안 할게요. 정관사하고 부정관사가 있잖아. 영어로만 보자고. 영어. 헬라어로는 둘째치고. 그거는 모든 어떤 사람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딱 누구를 딱 정해서 말하는 게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통보할 때는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들이 왔어 이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근데 예수님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여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 네. 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떡하지? 우리 장모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어머니 서울에 계셔요. 네. 동생이 또 없네. 있다고 쳐. 가상인물. 네. 그들은 정관사야. 그 어머니, 그 동생들이야. 이해 가죠? 근데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어머니 될 사람이 없네. 오전 예배는 있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또 여기 제 손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정관사 없어. 그냥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페르나처럼 어머니를 동생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메시지가. 아까 좀 전에 예수님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관점은 뭐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말씀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 곁에 무리들은 있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마지막 21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는 얘기지. 이거 구분해야 돼요.
뭐랄까 혈연적으로 내 어머니 내 동생마저 그들을 예수님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요 대화 속에서도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주변 사람이 다 듣잖아.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자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패밀리라 이거지. 이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어를 갖고 계속 관통해 오고 계신 거야. 8장에 들어와서는. 8장에서 뭘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어요? 무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도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등불에 대한 것도 말씀.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말씀. 말씀이라는 것을 관통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 비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없이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비추듯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하래도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자, 하여튼 오전 예배 때 설교 내용하고 오후 예배 때 설교 내용은 거의 30-40%는 틀려요. 안 했던 것을 하고 왜? 대상이 달라서 오전 예배 대상과 오후 예배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유튜브에는 다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볼 리는 없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오하게 깨닫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을 함으로 해서 빛을 비추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믿으시고 늘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